할렐루야. 상당히 반갑네요. 주일날 왔을 때는 사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뵈니까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분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 거의 다 알겠어요, 진짜. 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네, 박종희 선교사입니다. 박종희 목사로 12년 전부터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 벌써 선교지 나간 지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저만 나이 먹는 줄 알았는데. 네. 일단 더자람교회 파송 선교사 박종희 선교사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 먼저 띄워주시고요. 태국어 보이세요? 처음에 태국 갔는데 완전히 그림이더라고요. 읽어보면 라차 아나짝 타이라고 해서 태국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태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1군 가운데 속해 있는 게 이 태국어예요. 지금도 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저희가 태국어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모임들을 갖고 전도도 나가고 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태국어가.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박종희 선교사 10년쯤 됐으면 이제 언어는 좀 잘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전히 태국어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 5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란색이 몇 가지의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파란색이 몇 가지의 표현이 있을까요? 한 단어가 그 정도의 표현들이 있어요, 태국어가. 그리고 또 왕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왕실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또 하나님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또 다 왕실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성도들에게 다 초신자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노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풀이해서 말씀으로 전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에 태국어의 발전을 위해서 선교할 때에 태국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얼마나 지금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오늘 권사님 기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고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기도 제목과 찬양하는 가사와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풀어내고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주일날 지나고부터 계속, 물론 태국에서부터 계속 했지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요. 저희 가족 사진이잖아요. 태국에서 저희 가족 사진인데 정말 많이 컸죠. 주일날 큰애 희서가 나와서 인사하는데 뒤에 이제 저희 희서 현서를 아는 분들은 아이고 제가 벌써 저렇게 컸어. 아이고 양 사방에서 막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잘 클 수 있음이 참 저에게 감사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다른 곳에서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렇지 못해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태국의 위치는 다 알고 계시죠? 안 와봐서 모르세요? 태국 선교사 10년 차인데 왜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지. 박종희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나오셔야죠. 아닌가요? 나오셔야죠. 넘겨주시고요. 그건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저희 처음 선교 나갈 때 했던 기도 편지예요. 어느 분들이 이게 아직도 냉장고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랬던 아이들이 아까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군입대를 합니다. 군입대하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얘기고 본인이 또 안 가겠다고 얘기 안 하고 기쁨으로 또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에게는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첫날이에요. 2000 몇 년이게요? 2010 기억하세요? 16년 1월 29일입니다. 처음 태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인데 희서연사가 저만 했어요. 넘겨주시고요. 첫날 학교 등교.
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뒤에 보면 태국어가 같이 보이잖아요. 롱리안이라는 거거든요. 학교라는 뜻인데 처음에 가면 저희가 공부를 해요. 하나 넘겨보셔요. 이게 태국어거든요. 거까이 거카이 뭐 이렇게 이래야지 이게 태국어인데 이걸 지금은 저도 씁니다. 지금 저희도 쓰고 이렇게 성경 필사도 하고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GMS는 선교지에 딱 가면 2년 동안 언어를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첫날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저희는 어떻게 뭐를 하냐? 저희는 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태국어를 배우러. 그러니까 저희는 태국어 배우고 아이들은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배우러 가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색 안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좀 잘하더니 한 중학생쯤 되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한 게 저희한테 들렸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내색을 안 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미안하고 고맙던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하나 넘겨보시면 이게 숫자인데 읽는 게 또 태국 숫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 1이 나중에 태국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교육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 성, 쌈, 시, 하, 혹, 젯, 벳, 까오, 십인데 한글로 이거를 제가 써놔서 성도님들이 읽으면 현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조가 있기 때문에. 네,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장로님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저희가 교회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오셨었잖아요. 이쪽이 이제 처음 모습이고요. 그 옆이 현재 지금 꾸며놓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2층이 현수막이랑 하고 십자가도 저희가 달고 그래서 십자가 단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첫 성도가 십자가 보고 왔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십자가 다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태국 사회에서 싫어한다. 십자가 나중에 달아라. 근데 저희가 선교하러 갔는데 왜 십자가를 나중에 달아? 시작부터 달아야지. 담대함으로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고 성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걱정도 사실 많이 했는데 참 십자가의 능력이 역시 선교지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개척 예배 보이시죠?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스피커도 놓고 강대상도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요. 넘겨주시고요. 처음 교회 개척했으니까 누가 예배하겠어요? 저하고 김연아 선교사하고 희서하고 현서 4명이서 예배했지요. 한 3개월 그렇게 예배한 것 같아요. 9월 4일 날 개척해서 10, 11, 9, 10, 11 그리고 12월 첫 주에 태국 성도가 왔거든요. 3개월 저희 가족끼리 예배하고 했는데 희서가 반주하고 현서가 바이올린으로 또 같이 반주를 하고 현서가 어디서 바이올린 배웠게요? 아세요? 여기서 배웠지요. 여기서. 김연아 선교사가 전도사였잖아요. 저는 목사고 부목사고. 그러니까 둘 다 사역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이거 배울래?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남부민중앙교회에서.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배운 바이올린을 지속적으로 배워서 선교지에 가서 바이올린으로 찬양도 하고 어떤 절기가 되면 그때 또 연주도 하고 그 정도까지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지금 켜게 됐습니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반주자 그리고 헌금 담당자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됐게요? 그렇죠. 눈치 있는 분은 7자가 저기 보이시죠? 7주년 됐어요. 저희가 9월 4일 날 개척했거든요. 이제 9월 달 첫 주 되면은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번 2025년이 7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뭐 평상시에 안 하는 거지만 떡도 한번 시켜보고 아이들이 못 먹어본 거니까 떡도 한번 시켜보고 7주년이라고 또 7자 써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아까 그 텅 빈 예배실이 지금은 이렇게 찼습니다.
이 인원들이 뭐 물론 매주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이 인원들이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제가 또 포함돼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토요학교라고 저희 교회는 토요일마다 아이들 모아서 그 예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밥도 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더운 나라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이 일을 하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있어요. 핸드폰 게임하고 낚시하러 가고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주일학교 모임을 따로 이렇게 합니다. 매주 토요일 합니다. 쉬는 주 없이 1년 52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토요학교를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한 23명에서 25명 정도 매주 모여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전에 오면 교회에서 놀리고 말씀 외우고 말씀 듣고 그리고 밥 주고 그러고 보냅니다. 처음 시작은 그냥 간식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있는 재정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식사 대접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교회에 오면 참 밝고 그래요. 지금 누워있는 애 한 명이 여자애거든요. 저 여자애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왔을 때 이게 돼지고기 들어갔어요.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이러다가 지금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바뀌었어요. 얘가. 얼마나 감사한지. 중간에 오다가 못 왔었거든요. 부모님한테 반대 때문에. 근데 얘가 또 한 번 온 거예요. 그래서 야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몰래 왔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왔는데 허락받았대요. 근데 아빠는 허락을 안 했는데 엄마는 허락을 해서 토요일 주일에 이제 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그런지. 저렇게 작아 보여도 제가 6학년이에요. 네. 토요일 와서 이렇게 놀아요. 놀고 놀리고. 네, 또 넘겨주시고요. 김연아 선교사가 주일학교 담당입니다. 김연아 선교사가 뭐 했죠? 저희 교회에서 기억하세요? 초등부 담당이었고 그리고 영화부였나요? 영유아부? 네, 그 담당이었죠. 김연아 선교사나 저나 아이들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고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토요일 모습이고요. 네, 근래의 모습이네요. 지난달 토요일 날 와서 아이들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밥 먹는 거. 저게 지금 뭐죠? 사발면은 아니죠. 주일날 저희가 사발면을 한 번씩 줘요. 넷째 주에. 왜냐하면 김연아 선교사가 매주 밥을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부터 매주 밥을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야. 지금 7년이니까 한 5년 이상 밥을 그렇게 했어요. 주일마다. 근데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간지 5년에서 2년,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너무 지치기도 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첫 주는 이제 어른 성도들이 밥을 하고 둘째 주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밥을 하고 셋째 주는 그래도 우리 한국 음식 먹어야 돼요 해서 김연아 선교사가 밥을 하고 한 주는 어떡할까 하다가 한국 사발면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줘요. 점심으로. 이 아이들이 먹어볼 수 없는 가격이에요. 한국 사발면은. 저희들한테 뭐 사발면 뭐 돈보다는 뭐 배고플 때 뭐 이렇게 먹는 게 사발면 아니야 그러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먹어볼 수 없는 게 사발면입니다. 한국 사발면. 태국 사발면은 싸고요. 한국 사발면은 수입이니까 좀 비싸요.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들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가면 풍성함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달 넷째 주에는 한국 사발면을 아이들 점심으로 저희가 합니다. 이건 점심시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어른들인 거예요.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기가 힘들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그냥 한번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어서 교회 나오는 자매 32살 김연아 선교사 양옆에 있는 자매일까요? 형제일까요? 한 명은 자매고 한 명은 형제인가요? 저희 기도 편지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동성 부부예요. 네.
남자처럼 머리가 좀 짧은 사람이 남자 역할하는 자매, 그 옆에 머리 긴 여자가 말 그대로 그냥 여자죠. 여자는 애도 있더라고요. 애도 있고 이혼녀인데 이쪽에는 남자 역할하는 애가 전도를 했어요. 너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나 예수님 믿거든?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삶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데리러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동성 부부를 반대하는 걸 알아요, 이 친구들이. 태국은 올해부터 동성 부부 그 등록이 뭐라 그러죠? 결혼 등록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러죠? 혼인신고. 혼인신고가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두 친구가 특히 그 남자 역할하는 친구가 저희한테 우리 결혼하면 주례 해줄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반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요, 저희가 반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뜻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데 여자 역할하는 사람은 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역할하는 애는 원체 강해서 전도는 했지만 본인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성부부의 믿음이 자라서 서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 교회 첫 단기 선교 왔던 팀이에요. 이 팀은. 그래서 주일학교가 선 거예요. 첫 단기 선교로 저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는데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저 가운데 저희 교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저 가운데 지금 세례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고등부 애들 온 거거든요. 고등부 애들, 전도사님이 고등부 애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단기 선교를 했는데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가 서고 그리고 세례까지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넘겨보시면 깐난애기 보이세요? 100일 지난 애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단기 선교 나가고 싶은데 애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못 나가.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근데 갓난아기 100일짜리 100일 좀 넘은 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또 갓난아기를 한 3살, 4살 뭐 이렇게 된 아이들 데리고 부부끼리 4부분가가 지금 단기 선교를 나와서 단기 선교를 한 거예요. 충분히 단기 선교가 가능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멋지게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젊으니까 했지가 아니고요. 이분들 평균 나이 67세, 8세세요. 근데 오셔서 단기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니까 처음에 문의가 와서 이제 동기 목사 교회거든요. 박종희 목사, 성도들이 나이가 이런데 되겠어?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도 되겠어? 이렇게 문의가 온 거예요. 되지. 하실 수 있지. 어느 팀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저기 구경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못 하시더라고요. 힘드셔서. 사역은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도리어 어디 구경시켜드리려고 했더니 그거는 못 하시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지만 충분히 단기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단기 사역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시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 3장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넘겨주시고요. 올해는 단기팀이 한 팀도 없었어요. 저희 원래 저희가 그 단기팀이 많은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1년에 한 팀 올까 말까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한 3팀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한 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는 목사님이 2명의 청년을 데리고 3명이서 단기 선교를 나온 거예요. 저희한테 나온 거는 아니고 다른 데 단기 선교를 나왔다가 지나가시면서 하루 우리가 사역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3명이 와서 목사님은 서브 하시고 2명 청년이 태권도 사역과 만들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진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고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싶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단기 사역을 하실 수 있으세요. 더자람 교회는 어떤가요? 단기 선교가 있는 교회인지 여쭤보기가 좀 민망하네. 제가 파송 선교사인데. 어쨌든 단기 선교는 나이 불문하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시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만들기예요. 뭐 준비해 갈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준비하실 수 있는 게 뭐세요? 제가 물어보고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될까요?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죠.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들 선교지에 나와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하죠. 넘겨주시고요. 3명이 왔잖아요. 2명은 사역하고 거기 재정으로 점심 대접해 주셨어요. 피자 좋아하세요? 이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게 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자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점심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셔가지고 피자 해주세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저 인원이 저때 한 어른까지 해가지고 한 34, 5명 됐었거든요. 저때 비용이 어느 정도였지? 16, 20만 원이 안 들은 것 같아요. 피자 하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아이들에게 피자 대접을 하면서 단기 선교 사역을 토요 학교 때 했던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단기 선교가 안 온다. 그러면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장로님들 빼고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저 파송 선교잖아요. 파송 선교사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터프라키아시죠? 네, 터프라키아. 이것도 성조가 있거든요. 터 놀려야 돼요. 터프라키아. 영광 드림 교회지요. 네, 영광 드림 교회가 단기 선교가 안 오면 사역이 쉴까? 그러지 않습니다. 매달마다 저희 전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절기마다 저희가 나눔과 자체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가 저희 전도 나가는 주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성경 공부도 물론 하지만 전도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전도를 이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끔 매달 셋째 주에 저희가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물품을 준비를 하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아이들과 함께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또 기도를 하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이 아이들에게 해요. 시장도 나가고 길거리에 가는 아이들 만나서 하고 또 교회에 나왔다가 잠깐 쉬는 아이들 또 전도 나가면서 신방도 가고 이런 사역들을 저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기도가 필요하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선교지에 정말로 그대로 심겨집니다. 우리의 사역을 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역이 참 형통하다.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좀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 7년 차인데 23명에서 26, 7명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정말 많아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형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선교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또 넘겨주세요. 학교 앞 전도. 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온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전도 나가고 평일에 나가고 하면 저 학교를 꼭 들려서 제가 아이들 신방도 가고 아이들도 만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첫 성도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남자 성도가 저희 교회 첫 성도고 1호 세례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가 2호 세례자고요. 그냥 넘겨보시면 2명이 이제 3호 세례자들이 될 거예요. 저희가 29일에 다시 태국에 들어가거든요. 29일에 태국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 지금도 성경 공부 중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성탄절에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마미아오라는 애와 파라는 애인데 F를 붙인 게 발음 때문에 그래요. 파예요. 파가 둘이서 지금 20세, 16세인데 성탄절에 세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첫 단기 선교 왔던 그 사진 기억하시죠?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아이들이 지금 7년 차 들어오는 아이들이고요. 같이 저희하고 이번에 나오기 전에 21일 저녁 기도했거든요. 21일 저녁 기도회라니까 다니엘 다니엘 기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에게는 매년 10월 달 되면은 저녁 8시부터 21일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기도회. 그때도 이 아이들이 저녁 기도회에 와서 함께 저녁 기도회를 다 참석을 해요. 21일인데도 불구하고. 얘 말고 또 한 명이 있거든요. 또 넘겨보시면 또 나올 텐데 얘네 둘은 세례자고 교회에 없던 일들을 저 아이들이 도와줘요. 거의 부교사처럼 저 아이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가 너희들은 우리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저희하고 친밀한 그런 아이입니다. 마미아오라는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올해 졸업이에요. 올해 졸업이고 이제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데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아이에게 있을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지 위에서 좀 기도 중에 있는데, 마미아오를 위해서 이 아이의 앞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파라는 애는 지금 16살인데 고1 지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전교 1등하는 아이예요. 저희가 몰랐는데 저희 교회가 장학금을 지금 한 5년 차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올해가 딱 5년 차 지금 지급을 하는데 4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해서 지급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5년을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면 그 기도 편지를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어떻게 딱 맞게끔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지금 장학금을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가 나오기 전에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자람교회 선교부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장학금을 주려다 보니까 이제 파의 성적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교 1등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얘 말고 또 한 명 있는데 걔도 또 전교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좀 빛을 비추는 역할을 이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는 사역을 이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전교 1등이 저희 교회에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게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주일 예배 때 사진 찍었던 거고요. 최근의 사진이네요. 넘겨주시고 나왔네. 3명 있지요. 저희 가족 말고 또 한 명 있죠. 앞에. 마미아오하고 파하고 그 아래 저렇게가 다 친척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애도 또 전교 1등이에요. 물론 쟤는 중학생이고 얘는 초등학생이지만 쟤도 전교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건 언제 찍은 거냐면 저희가 한국을 나와야 되니까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둘째 주에 했어요. 저희 교회는. 근데 토요일 날 과일이랑 다 사고 그리고 21일 마지막 저녁 기도회 하고 그리고 상을 이걸로 꾸민 거거든요. 저 때가 지금 저녁 10시가 넘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같이 도와주고 같이 다 꾸미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한번 했어요. 추수감사주일 전이지만 토요일 저녁에 10시 넘어서까지 도와준 게 너무 고맙고 우리도 기념으로 남길 겸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저 3명이 2명이 세례를 받으면 아마 그 이후에는 그 아래 이제 탑팀이라는 아이인데 걔가 세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런 선교를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10년 차쯤 되니까 교회 개척은 7년인데 저희가 이제 태국 간 지 10년 차쯤 되니까 요즘에 제가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래서 선교지를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래서 선교지가 영적 전쟁터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변화도 잘 안 되고요. 복음을 뿌려서 아주 믿음이 자랐다 싶은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지가 이래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혹시 팔미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알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펼쳐진 작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팔미도의 등대를 켜는 특공대 13명이 들어가서 벌였던 인천 상륙작전의 예비작전입니다.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시도조차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사역이 이 팔미도 등대 켜는 이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전쟁들이 있었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에 이 팔미도 등대가 제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것 같고 겨우 13명이 들어가서 등대 하나 켰는데 인천 상륙작전,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팔미도 등대가 켜짐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태국에 있는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이 팔미도 등대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팔미도의 등대가 켜지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많은 군함들이 인천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태국의 사역이 태국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라면 누군가 이 빛을 보고 복음의 물결이 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팔미도 작전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찮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중요한 작전이 없는 이 팔미도 작전,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팔미도 작전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팔미도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고요. 팔미도 특공대들이 갔을 때에 물론 희생자도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팔미도의 등대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러한 팔미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국에 10년쯤 있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기독교 복음화가 0.7%거든요. 근데 2단까지 합치면 1%가 넘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그런 복음의 개통의 복음화율은 0.7%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6,500만, 7천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0.7%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냐면 태국하면 우리가 불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힌두교, 우상, 샤머니즘 너무나 잡스러운 신들을 너무 많이 섬깁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태국은. 근데 일부러 또 보여드려요. 저희는 그런 데를 아셔야 기도하니까. 중심가에 막 그런 거 섬기는 데들이 있어요. 중심가에. 그거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려요. 태국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려요. 아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이 사람들이 진짜 안 변해요. 그 가운데 저희 교회에 23명에서 26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역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같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선교는 어떤 사역이 있냐면,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가 있냐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어요. 이건 들어보셨지요? 누가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저희가 보냄받은 선교사지요. 저희 가정이 더 자람 교회 대표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내는 선교사예요?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세례도 베풀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 열매는 누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분이. 저는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전도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선교지 위에 기도했지요. 제가 선교지 위에 후원했지요. 그 열매들도 지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정답이에요. 선교지 열매에 성도님들의 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힘껏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선교지 나갈 때 환율이 33이었거든요. 지금은 환율이 얼마냐면 45가 넘었어요.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3분의 1 이상이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선교지 나갔을 때 100만 원을 받은 거라면 지금은 교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면 7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이니까 그러지 200만 원으로 올라가 볼까요? 2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제가 얼마 받아요? 140만 원 받아요. 300만 원 보내면 얼마 받아요? 210만 원? 이 정도로 환율이 지금 어렵습니다. 선교비도 줄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안 할 거예요? 재정 없다고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삶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나타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여호수아가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된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해라, 담대해라. 그러나 그 전에 가라를 먼저 하셨어요. 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지? 그럼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가. 강하고 담대하게 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수요일 날까지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인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각자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아시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경이 그 빛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잖아요. 여러분 착하세요? 여러분 진실하세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셔야죠. 돌아오셔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약함을 뭐라고 안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할게.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붙지요. 조건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형통이 뭐예요? 우리 형통에 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형통이 뭐예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장애물을 그냥 뚫고 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내가 취하고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심으로 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따르겠습니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모세의 이 큰 그림자가 내 앞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거죠. 40년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봤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가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형통한 삶을 보였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붙어요.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태어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통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같이 담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그 기도가 너무나 큰 힘입니다. 그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선교지도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저희도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형통한 삶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